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을 편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센 말씀이라기보다 부드러운 시도 좀 많이 읽고 그럴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있죠. 사계절을 혼미하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3개월씩 구분했죠. 12월, 1, 2월을 겨울, 3, 4, 5는 봄, 6, 7, 8은 여름, 9, 10, 11은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11월은 엄연한 가을, 그것도 늦가을입니다. 지난 주간 눈 소식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가을 편지 첫 번째 시간에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를 좀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도 그분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11월이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11월.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아주 11월을 절묘하게 표현했지요. 돌아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11월이라.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버스 벌써 오래되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도 그렇고 예서 그만두자니 기다린 시간이 아깝습니다. 11월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10개월을 잘 돌아보고 마지막 12월과 내년을 준비하는 때 11월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계절의 변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죠. 그래 가을 편지라 지난주일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보신다 였습니다. 주께서 들의 백합화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인지까지 그래 참새 5마리가 투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백합화와 참새 5마리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보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노라. 나를 향해서 I see you 했습니다. 이 가을 주님과 눈을 마주치자 했죠. 예, 나도 주님을 봅니다. 염려와 외로움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I see you, 우리가 서로를 자세히 좀 오래 보는 것이죠. 한 주간 좀 I see you 이렇게 좀 부부가 자녀가 불 꺼놓고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안 봤나 봐요. 어떤 분은 I see you 하지 않고 I see you 그랬다는 말도 이렇게. 오늘 가을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을 편지의 내용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무엇이? 12월이. 그리고 무엇이? 그날이. 우리 각자에게 그날은 다를 수 있죠. 그날이.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런 뜻인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첫 절 한번 읽어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근신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한 절인데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AD 65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부터 시작되니 이제 곧 로마 성이 불바다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짐승처럼 잡혀가 사자들의 먹이가 되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핍박이 가득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박해의 진원지 중심인 로마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로마를 벗어나야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박해의 중심지인 로마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왜 들어왔어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의 중심에 서서 죽어가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4장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그는 육체의 남은 때가 베드로에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는 것도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십자가의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려 죽을 그 순교할 것을 마음속에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마치 술 취해서 흥청이 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밤새 술을 풉니다. 홀로 사는 어미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아침이 저기 가까이 왔는데 언제까지 술만 풀 것이냐.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데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제발. 사도의 이런 마음이, 성도를 향한 이런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여성분들도 왜 이놈아 그래? 한번 다시 따라가.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조금 내 얘기 같지 않으니까 김 집사 정신 좀 차려. 한번 하게. 시작. 여기다 김 집사는 아니고 자기 이름. 시작. 정신 좀 차려라 김 집사. 어떨 때는 목사가 정신을 못 차려. 한번 저한테 좀 최 목사 정신 좀 차려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니까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시작. 정신 좀 차려요 목사님. 시작. 2부 때는 잘 안 떨어요. 1부 때는 세게 해가지고 지한테 할 때는 안 하더니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정말이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낭패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실패의 날을, 눈물 흘리는 그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그것도 좀 멀지만 맞죠. 지구 종말 시계가 있대요. 11시 55분에서 이제는 11시 57분으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핵위협, 그리고 멸망 시각인 12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건 좀 먼 얘기라면 그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죠. 계절로 하자면 하나의 마지막인 12월이 바로 저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종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원로 시인입니다. 가을이라는 시를
말년에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 들어보시오. 가을. 먼 산이 한결 가까이 다가선다. 사물의 명암과 윤곽이 더욱 또렷해진다. 가을이다. 아, 내 삶이 맞이하는 또 한 번의 가을. 허나 더욱 성그러지는 내 머리칼, 더욱 엷어지는 내 그림자. 해가 많이 짧아졌다. 짧은 시인데요, 마지막 시연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다. 내 인생이 짧아졌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뜻이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가 많이 짧아졌다. 설교도 좀 짧아져야겠다. 네. 집사님,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름 지나 가을 깊어지면서 하루 해가 짧아졌습니다. 겨울이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때가 되면 겨울 준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참 바빴죠. 시골에서는 추수하고 탈곡하고 타작마당 버려서 곡식 쭉정이 가려놓고 소, 돼지, 우리에 겨울 볕단, 마른 볕단 토광에 쌓아놓고 연탄을 들여놓고 배추무 땅속에 묻고 한겨울 나기 위해서 문풍지 문에 다 찢어지고 문풍지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창문에서 황소바람 들어오니까 거기 다 비닐로 다 막기도 하고 내복 꺼내고 두터운 솜잎을 꺼내고 무엇보다 김장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겨울 준비의 하나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이지만 이 겨울 준비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겨울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해요.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 겨울이 되기 전에 2주 남았어요. 13일. 오늘 11월 17일인데 12월이 되기 전에, 아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 겉옷과 내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겉옷은 육적인 준비를 위해서이고 가죽 성경은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육신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겨울 전에 내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겨울 외투로 육적인 준비도 하십시오. 어디에서? 이 성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마음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집, 이 천에서 예배 드림을 통해 준비하고 그날을 맞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가을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가을 편지. 누구나 한 번은 수의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나를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고 싶습니다. 예, 긴 시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살아온 나를 고마워하는 계절, 우리 가을입니다. 겨울 지나 봄, 여름 지나 가을까지 온 날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고마워하는 계절.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떠나야 됩니다.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서 떠나는 시간이죠. 떠날 채비에 그냥 떠날 수 없죠. 얼굴을 씻어야 됩니다. 눈을 씻는 계절. 그리고 모두에게 용서를 비는 계절.
우리가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식구들을 생각하며 가정에서, 성도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용서를 빌 수 있다면, 그렇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 차가운 겨울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수녀님은, 이 시인은 수의를 준비하는 계절이라 말합니다. 수의가 무엇입니까? 죽은 시신이 입는 옷이죠. 삼배옷, 세마포 옷입니다. 너무 어두운 말인가요? 죽음을 앞둔 환자나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세월 토할수록 이렇게 또 한 번의 계절을 보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의를 준비하는 계절이라. 그날은 12월일 수도 있고, 그날은 의사에게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시험 날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말이니, 숨겨진 말이 있으면 그날이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래서 주께서 이 가을 편지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가까이 온 마지막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월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각각 다른 그날을 앞두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하지 마라. 오늘 7절 마지막에 말씀하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8절이요.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 한번 따라, 기도와 사랑. 기도는 내 안을 향하는 것이고, 사랑은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과 은혜를 채우는 일이라면, 사랑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사랑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기도만도 말고 사랑만도 말고, 기도와 사랑, 기도하며 사랑하는 일. 11월 17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12명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저주까지 하며 십자가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패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저들이 실패한 것을 언급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은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럼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면 문제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기도하던 다니엘, 그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미명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흔연히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상처를 심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표적인 자리는 새벽인데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그럼 뭐 하십니까? 사람은 기도 아니면 염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합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염려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는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그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는 사랑을 향해야 하고 사랑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다시 기도의 골방을 찾고. 우리가 몇 주 전 시와 찬미의 축제에서 어느 청년이 읽은 시가 있어요. 가을의 기도. 돌아가셨죠?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고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숭실대학교 학장이셨습니다. 제가 숭실대 그 학교 다닐 때도 교정에 보면 김현승 시인의, 고인의 큰 시비가 이렇게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큰 돌에는 이 대표적인 시 가을의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잠깐 읽을까요?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시인이 오늘 본문을 참고했을까요? 기도와 사랑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할 일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말씀해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런데 그것이 귀하지만 무엇을 한 다음에? 기도하고 사랑한 다음에 대접하고 봉사하라. 귀한 것이니.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지만 기도하고 사랑한 다음에 하라. 오늘 항존직 훈련을 하고자 했는데 다음 주로 미룹니다. 항존직이 있어요. 이 가운데 중직들, 일꾼들이죠. 뭐 하는 분이에요?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일에 힘쓴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 다음에 하라. 그것 안 하고 대접하고 봉사한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특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 심판을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 공중에 뜰 것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힘쓸 일, 인생의 세월이 점점 더해갈수록, 그리고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앞둔 이때 무엇보다 더욱 힘쓸 일, 사랑하며 나가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통해 허다한 죄를 덮으라. 우리 가운데 죄악이 없거나 용서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죄를, 허물을 덮으라. 용서하라. 용서하면, 사랑하면 덮어진다. 주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별사가 17장까지 진행되는 첫 장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십니다. 고별사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찬양대 찬양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영으로 함께 살리라. 아까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시를 읽었죠.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시의 결론을 이렇게 한 연을 더 붙여서 끝냈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11월에 해가 빠르게 짧아지듯 인생도 짧아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미워할 사이가 없습니다. 지나온 시절, 봄, 여름, 겨울 후회할 시간, 사이도 많지 않습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아 아쉬워하지 말고 밉다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그 사람, 내 곁에 그 겨울, 봄, 여름을 함께 지내온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지켜오,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마누라가 아니고 아내를, 남편을, 왼수가 아니고 남편을, 내 가까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떠나가는 2019년 가을이 아쉬워서 아내와 얼마 전에 베론 성지를 찾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꼭 단풍 구경 꼭 하는 베론 성지인데요. 마지막 단풍들이 거룩한 땅 성지에 매달려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그 가득함과 썰렁함, 가을의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집 앞에 은행나무며 단풍나무들 정말 노랗고 붉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이 제일 멋져. 우리 집이 제일 멋져. 이 시대 최고 나가수 박정현이 소중한 걸 찾아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목 놓아 노래합니다. 소중한 건 어디 있다고? 몰라요? 소중한 건 곁에 있다고. 나태주 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지난주일 풀꽃이라는 시였는데요. 누가 말했대요? 아니 원래 안 예쁜데 자세히 본다고 예뻐지나요? 아내가, 아니 마누라가. 아니 원래 사랑스럽지 않은데 오래 본다고 사랑스러워지나요? 남편이, 아니 왼수가. 그 물음에 이 시인은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가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가고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덮을 이불이 얇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시린 사람들이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식구들입니다. 마중기라는 시인은 겨울 기도라는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표현합니다. 겨울 기도. 하느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우며 살게 하소서. 교회 안에 둘러봐도 이불이 얇은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삶이 무거운 사람들, 몇 평의 방이 없는 자들, 아니 방이 넓더라도 그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누구네 집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의 집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 집에는 없는 이들, 내 인생에는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고르셔서 주께서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네가 그 손을 좀 주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 내가 네 손을 좀 써야 되겠다. 뽕나무에 좀 네가 같이 좀 올라가라. 수가성 그 우물가에 성전 비문에 네가 좀 가서 손 좀 내밀어라. 내가 네 손을 통해 내 사랑을 전하리라. 내 손을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것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부모와 자녀의 또 모든 항존직과 재직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가을 편지 두 번째, 가까이 왔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갈 일입니다. 그리해서 풍성한 가을, 승리하는 겨울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